교회 철야를 한국 교회와 나누는데, 특별히 왜 이 시점인가 하면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환점, 이 한국 교회가 이제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이 전환점에 이 철야를 한국 교회가 좀 회복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다 한국 교회가 철야를 다 했어요. 철야 기도를 안 하는 날이 없었어요. 안 하는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철야가 다 없어졌거든요. 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만 안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한국 교회가 철야에 좀 영성으로 좀 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교회 철야에 좀 불씨를 한국 교회에 붙이는 이런 작업을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벌써 신청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들, 교육자들, 성도들이 뭐 이렇게 막 수십 명씩 이렇게 오는 교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오전에부터 강의를 쭉 해서 저녁에 철야까지 참여하는 걸로, 뭐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외부 교인들이 다음 주에는 목회자들하고 좀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오셔서 더 기도 뜨겁게 하시고, 이 수영록의 이 철야의 불길이 대단하다. 이 불을 하나씩 담아 드리도록 불씨통을 들고 가서 거기에 막 붙여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면 도시마다 이 철야 운동이 일어나고, 그 철야하는 교회들이 또 연합해서 또 하나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이러면 한국 교회가 살아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로 하고 또 2차 또 3차 철야 이 세미나를 한 몇 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못 오시는 분 다음에 또 오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일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한다. 우리 수용노교회가 47년 동안 지켜왔던 이 철야를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 주간대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잘 이 컨퍼런스가 되도록,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고 필요한 교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가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 코로나 이전보다는 이제 많이, 이전보다 적죠. 아직 지금은 이제 더 회복이 돼야 되죠.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다 이렇게 조금 이제 줄고 약화됐는데, 이제 다시 이제 우리도 빛을 좀 올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요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우리 요즘 그 우크라인이라고도 하죠. 이 러시아하고 전쟁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이해를 더 잘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전쟁을 보십시오, 여러분. 전쟁은 분명히 이 승자와 패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면 이렇게 심각한 피해가 있죠. 요즘 우크라이나의 그 상황들, 피해 상황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시들이 완전히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랬습니다. 자, 이 전쟁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약하면 전쟁을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질 때 그냥 싸움을 걸어오는 게 아니죠. 약하니까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장비들을 소개했는데요. 이제 승리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이제 마지막 레슨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전신갑주의 이름들이 있었는데요.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 또 의의 호심경, 또 믿음의 방패,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 또 복음의 신, 이 비유가 다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는, 이 마지막 기도는 성령의 검도 마찬가지죠. 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비유가 다 수식어가 붙는데 오늘 마지막 기도에는 그게 붙지 않았어요. 기도는 어떤 특정한 무기나 장비가 아닙니다. 무기, 장비이기보다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당사자, 군인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군인 그 자체예요. 모든 무기들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모든 무기들은 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유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기도가 특별히 중요한 위치에 처져 있는데, 이 무기는 사실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잘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면서 눈에 띄지 잘 않는 것이죠. 그래서 소홀히 여길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핵심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승패가 결정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 전쟁과 기도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혈기의 싸움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힘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기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우리가 무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하고 또 그것을 태만히 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만, 가장 강력한 화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당장 효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여요. 또 기도하는 교회나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좀 겉으로는 비슷합니다. 뭐 어떻게 금방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뭐 더 돌아가고 또 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관가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몇 구절로 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오늘 바울은 이 모든 기도와 그랬습니다. 모든 기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모든 기도, 이것은 기도할 어떤 내용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다양하다는 거죠. 기도가 다양하다. 기도의 영역이 굉장히 넓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기도. 왜 그런가 하면은 마귀의 활동 영역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활동 영역들을 우리가 기도로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활동하는 것이면 다 우리의 기도 영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좁히면 안 된다는 거죠. 마귀가 광범위하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마귀의 공격 범위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영역은 마귀의 장악하는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자칫하면 틀에 박힌 기도를 하기가 쉽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에서 기도를 하면 우리는 기도의 날을 계속 갈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변을 살필 줄 압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알아요. 기도하는 것들이 자꾸 눈에 띄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그 기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어디에 여행 가면 여행 가서도 거기서 기도가 보이고, 뭐 TV에 뉴스를 봐도 거기서 기도해야 될 게 보이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 기도할 것이 보이고, 묵상하면서도 기도해야 될 내용이 보이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철야 기도에 와서도 이 안에서 지금 은혜를 받으면서도 어떤 분은 기도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날은 기도를 산만하게 하고, 또 우리가 예배 안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분위기들이 형성되기도 하죠. 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그걸 느껴요. 그죠?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들이 있는 거.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라는 말은 우리의 기도는 어떤 하나의 어떤 패턴, 하나의 부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한 기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하게 하신다. 또 이게 보면 18절에도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이것은 개인적인 기도로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개인 기도, 기도의 폭을 더 넓혀라.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기도는 더 이렇게
넓어지게 되고 또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영적 전쟁터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로 보호막을 치는 작업들, 중보기도. 여러분, 성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많은 부분들, 우리 교육자들이 신방을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신방 갔다 온 기록들을 이렇게 제가 읽어보면 아마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다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별별 얘기가, 별별 사건이 다 벌어지고 있어요. 이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할 것이 더 많아지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할 게 잘 안 보여. 그러나 기도 생활을 늘 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게 계속 많아져 가는 겁니다. 그 시간이 늘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깊이, 넓이 이런 것들이 계속 확장되고 더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일들을 그냥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들이 계속해서 그 도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이면 부산 안에, 또 우리 주변에 어떤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두리뭉실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우리가 누구에게 부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탁이,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결국 그분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보면 그분의 영적인 상태가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상태를 정확하게 읽고 기도를 부탁할 줄 안다면 이미 그는 영적 전쟁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고 나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제 바울 자신도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죠. 어떤 수준입니까?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은 자신의 기도를 어떻게 부탁합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바울은 말씀 사역자니까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해달라. 이 바울의 기도예요. 그죠? 이 정확하게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그 기도의 제목을 이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과 기도의 제목을 나눈다면 어떤 기도의 제목을 나눌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내용이 바로 이 바울 자신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 있으면 어땠습니까? 우리 같으면 빨리 추록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죠? 좀 변호사를 서서 빨리 좀 나가게 해달라,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 감옥이 조금 불편하니까 좀 다른 데로 옮겨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건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그 복음의 비밀을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반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복음 전파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자꾸 차단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귀가 자꾸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그런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어디에서든지, 아니 감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시위대들에게, 나에게 주변에 지키고 있는 그 보초서는 그 경비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거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 두렵게 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가면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마귀가 발악할 때가 언젠가 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에요. 선교지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마귀가 가장 공격을 많이 해요. 그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들을 데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얼마나 공격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전도 복보를 하시는 분들이 전도 나가기 전에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약속했는데 캔슬이 되고 무슨 일이 생기고 막 방해하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난 것을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가 먼저 가야 된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오늘 이 영적 전쟁에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깨어있는 기도라는 하라는 거죠. 깨어있는 기도.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기도를 하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 구하기를 어떻게요?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전쟁터에 있는 군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깨어 있는 것입니다. 경계 태세, 그죠? 경계 태세를 갖추는 거죠. 저기 가장 좋아하는 군인은 어떤 군인일까요? 졸고 있는 군인이에요. 뭐 굉장히 멋있는 총하고 다 했는데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 여러분, 마귀와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귀 편입니다. 그냥 마귀가 데리고 다닙니다. 그냥 끌려다니는 거죠. 자기는 마귀와 동력하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마귀가 그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상태는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졸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의 한편이 돼 있어요.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언제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요. 공격한다고 공격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기습 공격이에요. 갑자기 허를 찌르는 일들이.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갑자기 우리 6.25 전쟁도 갑자기 주일날 그냥 밀고 내려왔어. 깨어 있어야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항상 힘쓰라는 거. 깨어 있기를 항상 힘쓰라. 이게 항상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항상은 어떤 많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속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속성. 기도에 있어서 지속성. 계속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해도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되는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깨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은 깨어서 기도하다가 어떤 것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딱 그때 사고가 나요. 예, 기도하지 않고 마음을 놓았던 것, 기도를 막 하고 막 그냥 하나님, 그럴 때는 어려운 일인데도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마음 푹 놓아서 기도 안 해서 그게 사고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도 그 말이죠.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것은 지속적인 거.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하면 사고 난다. 근데 중요한 것은 깨어 기도해야 된다. 깨어 있는. 기도한다고 모두가 같은 기도가 아니잖아요. 깨어 있는 기도가 기도예요. 깨어 있지 않는 기도는 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는 적을 늘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할 때나 쉴 때나 공격을 염두에 두고 있는 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어디로 공격할지, 언제 공격해 올지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귀가 여러분 깨어 있거든요. 마귀는 24시예요. 그죠? 마귀는 휴전이 없어요. 마귀는 방학도 없고, 마귀는 휴가도 없고, 마귀는 뭐 할리데이도 없어요. 그냥 항상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틈만 나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을 때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 분별할 수 있다. 그리고 미리 어디에서 어떻게 공격할지에 대해서 미리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때쯤 어느 부분에 공격하겠다, 이걸 미리 예상하고 있는 거. 이게 깨어 있을 때, 깨어 기도할 때 가는 거야. 아, 마귀가 이런 곳으로 공격할 수 있겠구나. 이걸 이제 깨우쳐 주시는 거죠, 기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기도에서 깨어 있을 때 분별력이 최고죠,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 분별력이 없으니까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그러잖아요.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따라하는 이유는 뭐예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언제 분별력이 최고조에 이르는가? 깨어 기도할 때예요. 깨어 기도할 때.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면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통찰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해지는, 실수하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아, 이것과는 싸워야 되는 거, 이거 마귀가 그런 거구나.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엉뚱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군과의 싸움, 이런 것들이에요. 내전이 가장 치열한, 아주 좋지 않은 싸움이 내전이잖아요. 같이 싸우는 거, 안에서 내부 안에 싸우는 거.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분 교회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내용을 보면 유치찬란해. 그러니까 싸울 일이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몰라요. 분별력이 없어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게 중대한 문제인 줄 알고 막 싸우는데 한 몇 발만 뒤로 가서 딱 보면 유치한 거예요. 그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죠. 싸움의 대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미숙한 신자들이 그런 것입니다. 예. 엉뚱한 곳에 힘을 낭비해 버리는 거죠.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 힘을 다 빼게 하는 거예요. 예, 마귀의 전술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의를 하다가도 마찬가지예요. 주제들이 그렇게 심각한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아무리 회의를 해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2시간, 3시간 회의하고 막 그러다가 시간은 다 허송세월하고 또 별거 아닌 거에 막 열을 내고 파가 나누어지고 그러면 뭐죠? 마귀가 막 박수를 해요. 마귀들이 부흥회를 해요 그날에. 잘 논다 그러면 잘 논다. 마귀는 손 하나 안 대고 이기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 게 제일 관건입니다. 깨어있는 게 여러분 쉬운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에 깨어서 기도를 1시간 해보세요. 무슨 일이 나는가? 어마어마한 일이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내 영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럼 분별력이 확 드러나고 모든 것이 희미하던 게 환해지는 거예요. 사려 분별이 분명해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넘치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분명해지고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의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어있기 참 힘든데 그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하면요, 분주한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날이 너무 분주한 거예요. 사람들이 분주해. 분주하다는 말은 뭘까요? 굉장히 많은 것을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삶이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다는 거. 포커스가 없어요. 그냥 바빠. 목회자들도 너무 바빠. 여러분, 분주하면요, 영적인 중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분주하다 보니까 피곤하게 되고,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중력을 가지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피곤한 상태는 결국은 영적인 계기판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분주하고 피곤하면 당장 피해를 입는 부분이 어디예요? 기도가 소홀히 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깨어있는 민감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기도는 노동이에요. 노동. 기도가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쳐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고도의 민감성을 가진 건데, 기도가 어떻게 막 몸이 만신창이 돼가지고 피곤에 쩔어 있는데 막 온 걸 다 뒤집어 쓰고 염려하고 있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려고 하면 이거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고요, 노동이에요. 민감성이 필요해요. 집중력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끊임없이 해야, 어떤 영적인 수련을 거쳐야 이게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철학 때도 막 퇴근하고 오신 분들은 힘드실 거예요. 집중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오신 거 감사하고요. 그러나 조금 일찍 퇴근을, 다른 날 가능하면 조금 일찍 퇴근하셔서 약간 쉬고 그 최상의 컨디션으로 오시면 더 좋은 기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영적 전쟁으로서 기도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싸움의 상대가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다는 거죠. 그죠? 마귀를 우리가 상대로 해서 싸우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자체가 그냥 형식적인 기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하면 기도회는 왔지만 기도 안 하고 갈 수 있거든요. 그냥 자다가 말다가 이렇게 졸다가 환상인지 뭐 입신인지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분은 거의 뭐 그냥 입신의 경지에서 그냥 예.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찬송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다 막 그냥 형식적으로 되는 거죠. 깊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미지근해지는 거고. 여러분 신앙이 형식화되는 게 잠깐이에요. 여러분 잠깐. 형식주의로 흐르는 신앙이 되면 무미건조하고 그냥 미지근한 신자가 되잖아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러분 뭐 처음부터 그렇겠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 보십시오. 그 한때는 뜨거웠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면 굉장히 뜨거웠던 교회예요. 근데 어느 순간 미지근한 교회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뭐예요? 형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철야 같은 경우에도 형식만 남아 있으면 나중에 역사가 흐르면 형식만 남아 있고 내용은 없고 뜨거움은 없고 간절함은 없고 하나님 앞에 한 진지한 기도의 태도는 없고 이 기도회라고 하는 걸 형식만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비를 넘겨온 거예요. 넘어온 거예요. 그죠?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형식적으로 온 분들은 따분하게 막 오늘 또 목사님하고 또 도장 찍어야지 이러고 오고 다 이렇게 하고 그래 어떻게 해서는 빨리 가기를 원하고 좀 오래 하면 자꾸 시계 쳐다보고 이러면서 형식화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죠.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만 지키는 거지 기도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열망이 하나도 없어. 그죠? 피곤해. 나 하루 종일 막 일하고 왔는데 또 철학까지 와야 되나? 막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덜덜 볶는다 그러고 막. 여러분 이 의례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의례적인 신앙. 예.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 신앙의 온도를 체크할 수 있어요. 5분 10분만 해도 그냥 막 엉덩이가 막 근질근질하고 온몸이 막 그냥 건지럽고 주여 삼창 하자니까 자꾸 목이 갈갈하고 여러분 기도에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깨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 깨어 기도하시는 거. 여러분 승리의 이 모든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난다. 사실 여러분 금요일 날이든지 새벽 기도든지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리가 사실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에요. 최전선. 여기에서 승부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오늘 여기 와서 한 주간의 기도의 분량들 매일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이 금요일 날 기도에 막 힘을 쏟고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모든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 이 도시의 삶에 바쁜 삶을 살고 분주하게 사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어디에서 확보해요? 그런데 오늘 이런 금요일 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같이 힘이 나고 막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영적 전쟁에 그냥 승패가 가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좋은 모델이 하나 있죠. 모세의 기도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기도예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에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하는 건 뭘까요? 여호수아에게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선에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명령하고 모세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 위에. 산 꼭대기 올라가는 거예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냥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이런 거 전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너무 오래 손을 들고 있다가 내리니까 그냥 또 지고 또 드니까 이기고 근데 계속 들고 있으니까 힘드니까 아론과 훌이 받쳐주는 거예요. 그럼 계속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전선에서 일어나는 싸움에 의해서 결과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모든 결과는 어디에 결정적인 성패의 핵심은 요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선명한 우리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전쟁터에서 결정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이 난다.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 전쟁터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모세가 안 보여요. 산 위에서 그냥 조용히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보이나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결정이 다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이는 데서 결정이 난다. 어디에? 기도하는 데서. 손을 드니까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데, 여러분 이 손을 든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오늘 여기서 결판이 나야 된다. 여러분 모든 일주일의 문제를 다 철야에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세의 기도가 결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선교지와 모든 우리의 사회 구석구석의 여러 영역들에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죠? 학교의 문제, 캠퍼스의 문제,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문제까지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 여기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인간이잖아요. 모세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 이 기도는 노동이라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깨어있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지, 만약에 기도를 포기하면 그 우리의 모든 진지를 적에게 물려준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군인이 화려한 이 전신갑주로 온몸을 두르고 있을지라도 그것으로는 싸움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장비나 무기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무기력증을 갖고 있는 근력 무력증 환자처럼 힘이 쫙 빠져버려 있는 군인에게 갑옷이며 방패며 칼은 더 힘들게 만드는 장애물에 불과해요.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를 전쟁터로 데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약해져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전신갑주도 의미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군사 자신, 기도로 무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무장해 있을 때 모든 그 전신갑주가 유용하게 쓰여진다는 거예요. 기도가 키라는 기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기도에 의해서 성패가 난다는 것을 이 바울은 이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그리스도로 일어나는 모든 성공과 실패는 여기 기도의 자리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전술에 대해서도 다 이해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나 훈련도 받을 만큼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승리의 삶을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 무장해서,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면 여지없이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뻔히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아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칼을 빼려고 했는데 팔이 잘 안 빠지고, 빼긴 뺐는데 그냥 허공에다 허두르고 적을 찌르기는커녕 자기를 찌르다가 막 피가 나고. 여러분 싸워야 한다는 걸 알지만 발이 움직여지지 않고 몸과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사단에게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기도라는 것이 기도. 마귀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무기를 착용하는 것까지도 허용해요. 그래, 멋있다. 그거 다 해라.
우리가 신앙적인 활동을 하는 것까지도 다 마귀는 허용을 해요. 그러나 마귀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긴장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깨어 기도. 그때 마귀가 긴장한다는 겁니다. 다른 거 할 때는 마귀가 긴장 안 해요. 마귀가 긴장하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는 거. 자, 특별히 바울은 기도에 있어서 또 하나 뭘 강조하느냐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 기도에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도.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 성령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어서 기도할 수 없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혼자 끙끙거리고 애를 써서 기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 기도를 하다가 이게 기도가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진도가 잘 안 나가. 기도가 자꾸 맴돌아. 그냥 흙바퀴 도는 것처럼 열심히는 하는데 기도가 한계가 있어. 혼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혼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재미가 별로 없어. 기도하려고 애는 쓰는데 그게 혼자서 하다가 그냥 실패를 해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기도가 좀 어려워. 쉽지 않아. 여러분, 기도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한 굉장히 하고자 하는 열망도 가지고 있고 노력도 하고 뭐 훈련도 하고, 그런데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도는 조금 하고 다른 걸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뭐 이거저거 봉사도 많이 하고 막 회의를 하러 가면 5시간도 하고, 그런데 기도를 하러 가면 힘든 거예요. 기도는 잠시도 힘들어요.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려면 몇 시간 하는데 기도는 정말 힘들어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하다가도 기도하자고 그러면 솔솔솔 빠지는 거예요. 그 기도의 맛을 못 본 것입니다. 기도의 세계에 뭔가 멈추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너무도 약한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온전히 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성령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기도를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영이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도와주셔야 기도가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기도에 불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불이 붙었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 불이 붙으면 내가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불이 타는 거예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에 불이 붙은 교회가 있어요. 그 붙은 교회는 뭐 할 게 없어. 그냥 자동적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계속 뜨겁게 막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 마치 막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불을 붙여요, 여러분? 못 붙여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 개인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떤 날, 어떤 순간에서부터인가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기도가 탄력이 붙는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리고 기도가 그냥 술술술 풀리고 마치 내 혀를 성령이 통제하시는 것처럼 내 혀를 막 끌고 가고 기도가 막 풀려나가고 내가 어떤 때는 알지 못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내 기도를 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불이 붙은 것이죠. 막 술술술술 풀리니까 기도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기도가 나아가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 그런 단계에 가면 뭘 느껴요, 여러분? 기도가 꿀맛 같아. 기도가 꿀맛 같아요.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 같다 하는데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도 꿀송이 같다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우리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려주는 구절이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여기서 연약함은 뭐냐면 기도의 연약함이에요. 다른 연약함도 있지만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이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도록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는 방향을 잡게 되는 것이죠. 보통 때는 기도가 방향이 없어요. 그죠? 방향이 없어. 막 이리저리 막 기도하다가 그냥 산만하게 기도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면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니까 하나님 또 뭘 응답해 주셔야 될지도, 하나님도 대략 난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이 기도를 하려고 앉았는데 성령이 내 기도를 어디론가 데려가세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기도하려고 했던 기도와 다르게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걸 느껴요. 그래서 마칠 때는 다른 기도를 한참 하다가 마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혈과 육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혈과 육으로 이 기도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소욕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내 목적과 뜻을,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죠? 자기의 정욕적인 기도. 그러니까 그 기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내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는. 그래서 기도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회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회개 기도라는 걸 뭘까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걸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과 모든 욕망의 그 찌꺼기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정화시키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기도가 있는 거,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될 때 우리는 육체적 그 정욕적인 기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겠죠. 여러분, 성령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자기 힘으로만 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 기도야말로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마귀에게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성령께 민감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해질 때 마귀가 공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강한 전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결국은 어떤 기도냐? 지속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앞부분에도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만은 지속적인 기도예요. 중요한 것은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파도처럼 일평생 이 시험도 계속 밀려와요. 예수님에게도 보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그 시험이 예수님에게 공생의 처음에만 시험이 찾아온 게 아닙니다. 계속 예수님의 생애 전 영역의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마귀는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지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마귀는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도도 일평생 그냥 한 번씩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실패는 일관성에서 실패합니다. 들쑥날쑥. 여러분, 마귀는 일관성 있게 달려듭니다. 넘어질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했다가 말았다, 했다가 말았다. 일관적이지 않아. 일관성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항상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썼잖아요. 기도를 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대상, 이 적이 그냥 쉬지 않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격에서 실패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특별히 무엇에? 기도의 일관성이에요. 한두 번 불을 받고 막 기적 체험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한때 뭐 불 받아도 소용없어요. 계속 한 번의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번 불 받은 기도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끊임없이 공격한다. 긴 싸움이라는 겁니다. 긴 싸움. 우리는 하루아침에 끝내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승리를 내일의 승리로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완주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심하다가 깨어지는 겁니다. 지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삶에 참 중요한 것은 일반 생활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영적 생활에서 성실성이 중요합니다. 성실성.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들쑥날쑥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오늘 우리가 꾸준하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권세가 있으면요, 마귀가 공격을 못하죠. 박살 날 텐데 슬슬 겁내고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약해져 있으면요, 마귀들이요 막 달려들어요. 슬슬 다가와 싸움을 걸어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의 기도고,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항상 지속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기도. 전사란 누굽니까? 기도의 자세를 절대로 흩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용사들 누구예요, 여러분? 그들은 자세를 흩어지지 않아요. 장수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요. 영적 파수꾼이라는 거죠. 파수꾼. 지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파수꾼을 해야 돼요. 파수꾼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지키고 있어야 돼요.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갖추고 계속 지키고 있는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방에도 그렇고, 여러분 부수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이 민족에 대해서도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철학기도가 이 민족을 보호하는, 그죠? 이 나라를 보호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높은 망루에 올라가서, 그죠? 기도로 쉬지 않는 사람들, 높은 곳에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정세를 살피는 거예요. 적의 동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레이더망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레이더가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레이더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니터를.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위선이 무너져 버리는 거와 똑같아요. 그럼 적은 어디까지 미쳐 들어왔는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는 그냥 뜨겁게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 초점을 맞추는 기도예요. 초점을 맞춰야 된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애매모호한 기도가 아니에요. 타겟이 분명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맞춰야, 관역을 맞추듯이 우리의 기도가 초점을 분명히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할 때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정확한 초점을 맞춰서 오늘 어떤 부분에 타겟을 하고 그 사단의 그 진영을 그냥 깨뜨리는 거죠. 그런 기도가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과정의 핵심적인 그 사단의 그 공격의 영역들을 정확하게 알고 영적으로 깨뜨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전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뭐냐? 이 갑옷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 병기예요. 감춰져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놀라운 파워가 나온다. 놀라운 파워가 나온다.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기도가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뭐 다른 거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기도가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체험하면 그때부터 신앙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언제든지 뭐 점프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단계에 하나님이 탁 점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말씀에 눈이 딱 뜨일 때가 있어요. 그죠? 처음에는 그냥 까만 거는 글이요, 흰 거는 종이요, 막 이랬어요. 그리고 막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성경에 눈이 열려. 그냥 성경을 읽는데 그냥 읽히지 않고 그냥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입체적으로 막 튀어나오는 그런 게 막 감동이 있고 그런데 성경에 눈이 열린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성경을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막 눈이 열려버렸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말씀의 눈이 열려야 되고,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겁니다. 핵심적. 그러니까 어느 날 말씀의 눈이 열리는 것처럼 어느 날 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의 혀가 풀려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서 기도로 이끌어 주셔서 휙 1시간이 가버리고 휙 2시간이 가버리고, 그 기도가 분명해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머리가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타겟이 분명하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내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안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른 결정과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바른 목표를 향하여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게 하시고, 이 사단의 그 공격이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깨닫게 하셔서 미리 기도로 무장하게 하셔서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는 마귀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화력이에요. 영적 싸움 얘기할 때 기도를 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깨어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마귀는 꼼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포스트 코로나에 교회들마다 이런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이제 기도에 이 불을 지펴야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답이는 거죠.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하면 넘지 못할 산이 없고 건너지 못할 강이 없고 통과하지 못할 불시험도 없어요. 마귀가 꼼짝 못하는 것이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고난이 없는 세상이 있나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세상이 있나요?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언제나 문제는 기도가 느슨해질 때 찾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가 희미해지고 기도가 소홀히 되고 기도를 그냥 등한시 여기고 기도에 영적인 무장을 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는 그때에 마귀는 달려드는 거예요. 이미 시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넘어져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끙끙 앓고 신음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틀림없이 전조가 있었는데 깨어 기도하지 않았을 때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에 밀리면 모든 게 밀린다, 그죠?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뭐 프로그램도 많고 뭐 세미나도 많고 뭐 성경 공부 모임도 많고 양육 훈련도 많고 뭐 좋은 프로그램도 많은데 기도가 약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약해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옛날에는 기도로 승부를 걸었으면 한국교회는 웬만하면 그냥 금식했어요. 금식기도. 그리고 안 되면 막 소나무 뽑고요. 오늘 동백섬에 내가 살짝 갔는데 소나무가 되게 커가지고 못 뽑겠다 이걸 막 해가지고, 소나무 뽑을 때는 이제 만만한 거, 최근에 심은 거 그걸 뽑아야 되긴 하지만, 어찌됐든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막 문제가 있으면요 산에 가가지고요 소나무 잡고 기도했다니까요. 막 기도했다니까요. 소나무를 뽑듯이. 금식도 자주 하고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게 한국교회 DNA예요. DNA, 기도의 DNA예요. 뭐 머리 쓴다고 해결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지. 지금 코로나19로 막 그냥 얼마나 오랫동안 뭐 모임도 제대로 못 하고 뭐 모이기도 힘들고
뭐 그냥 거리두기 막 계속 해놓으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기도가 얼마나 약해졌을까요, 여러분? 약체가 된 거예요, 약체. 2년 몇 개월 만에, 2년 1개월 만에 지금 풀었다며요. 옛날에는 뭐 모이지 못하게 해서 못 모였지만 이제는 뭐 이제 다 풀렸어요. 이제는 뭐 인원 모이는 거 제한 없어요. 앞에 딱지 뭐 붙어 있죠, 여러분. 앞에 있는 뭐 거리두기 그거 다 이제 떼버려야 돼. 내일 다 떼버립시다. 그거 있으면 괜히 이제 그런 거 없다니까요. 마스크만 딱 쓰시면 돼요. 뉴노멀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무엇을 회복해야 될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하는데 딴 거 없습니다. 살아나는 비결은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다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영적 전쟁에서 얘기를 바울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 구원의 터부터 복음의 신까지 다 갖추어도 소용없어요. 성령이 검까지 가지고 있어도 막 그냥 멋있는 검을 갖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졸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없어. 이 뭐 다 가지고 있는 게 번쩍거리는 전신갑주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영적 전쟁의 핵심은 깨어 기도하는 거다. 그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 혈과 육으로 기도해봐야 내 뺑뺑이 하며 돌고 자기 소리 하다가 그 소리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게임이 안 돼요. 영적 전쟁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은 사탄은 우리에게 게임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마귀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속해 있고 그분에게만 의존하면, 우리가 주님의 편에 있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로 무장만 하면 된다. 뭐 기도. 근데 이 기도의 무장은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일관성을 갖고 해야 돼. 일관성. 계속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일상 속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모든 일들에 기도가 먼저 가게 하고, 기도 없이는 출발하면 안 돼. 기도 없이는 결정하면 안 돼. 기도 없이 시작하면 안 돼.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풍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지면 우리의 삶이 초라해져요.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상태. 왜?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전리품들을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제 이번 주간은 부활주라네요. 부활절부터 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움츠렸던 것을, 그래서 막 눈치 보고 뭐 하고 해서 못했던 것들을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제 우리의 기도에 불을 붙이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마귀의 그 모든 공격을 멸하고 우리의 이 병기, 이거 기도를 우리가 이제 꺼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부욕해 하시고, 그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서 우리가 필요한 우리의 태도는 승리를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 이유가 없어요. 지는 것을 아예 그냥 확정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 지는 거지 뭐, 질 때도 있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하고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부터 복음의 신발까지 성령이 검을 쥐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이 거대한 비밀병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마귀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전리품들을 다시 빼앗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일이 이 철학기도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철학기도에 우리가 합심해서 성령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이 땅에 마귀에게 빼앗겼던 걸 다 찾아오는 역사,
한 주간 동안 모두 빼앗겼던 걸 다 찾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224장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승리하리라.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리라.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리라.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리라.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승리하겠네. 승리하였네.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다 보면 자칫하면 우리 안에 실패의 의식,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절망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망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돼, 나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마귀는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깨어 기도하면 우리를 다시 승리자로 세우실 줄도 믿습니다. 빼앗겼던 마귀에게 빼앗겼던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영역을 우리가 기도로 밀고 나아가 하나님 점령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믿음으로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의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그 심장부를 겨누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안에 승리의 확신을 가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